창세기 28장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야곱이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도 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그 말은 속이는 자, 그다음에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브엘세바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일곱 우물, 또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생존이나 그 풍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잖아요. 살 수가 있으니까. 물이 일단은 보장이 된 거니까. 근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근데 하란은 그 뜻이 그런 건조하다, 또 바싹 마르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그런 그 우물이 보장된, 물이 보장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생하러 떠나는 거죠. 야곱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가 그런 지금 환경에 처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요. 야곱이 속이는 자고 뒤꿈치를 잡는 자인데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보질 않고 그에게 언약을 주면서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야곱한테. 그러면서 내가 너와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건 약속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거는 함께 하신다는 거는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늘 같이 하면서 그 약속까지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이 깨어서 그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는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 못 믿어 그 말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죠. 조건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니다. 이런 조건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 만난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거야.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자기 삼촌인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첫날 밤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보다 좀 못생기기도 했겠지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가잖아.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레아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처럼 누구를 속이는 자가 자기가 속임을 이제 당하는 환경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삼촌을 붙여가지고 아주 못질게 20년을 훈련을 해요. 20년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뭐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당하는 환경인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라헬을 만난 게 축복이지만 자기가 이제 당하는 입장에 딱 들어갔을 때 과연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했던 지난 날도 생각을 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레아를 또 얻어야 되니까는 레아를 위해서 레아가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그러니까는 7년을 더해서 라헬을 또 해. 그러니까 총 14년이죠.
7년, 7년, 14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레아는 율법이에요. 레아는 율법을 7년 동안 완성하는 거야. 라헬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복음이 또 7년 동안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처자식이 이제 다 생겼잖아요. 이게 거기서 자식들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를 위한 재산과 뭐 어떤 그런 거를 또 형성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만 그냥 사람만 있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6년을 또 봉사를 해서 자기 이제 가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한단 말이야. 6년이란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복음과 율법이 온 다음에 정말 그 복음과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게 완성되는 6년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말씀도 많이 알고 뭐 되게 그 어떤 경륜, 어떤 연륜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을 또 본단 말이에요. 말씀도 막 너무 잘하고 또 성경 지식도 많고 막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것이 생활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것들이 합쳐져서 말씀과 성경과 또 그 복음적인 그 복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합해져서 우리가 그게 인생에 녹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로 세워지는 게 필요하거든. 그게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20년을 그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조건 없이 그 어떠한 상태를 보지 않고 야곱을 은혜로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 야곱이 완성되기까지 2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리는데 거기서 또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야곱이 다 이제 하고 이게 쭉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고 야곱이 이제 가는데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에서는 누구예요?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가 속이고 형으로부터 다 뺏어가져온 형이잖아.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속이는 야곱이 그럼 내가 여기 어디다 해놨는데 속이는 야곱이 그 라반을 통해서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라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서를 통해서 디나를 통해서 바뀌는 환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은 누구예요? 라반은 자기 삼촌이면서 자기를 그냥 막 20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한 수 더 떴어. 그러니까 별거서부터 다 자기 자식을 시집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자기 자식을 주면서도 7년 해가지고 14년 그 다음에 또 6년 해가지고 20년을 그냥 완전히 단물을 다 빼는 거잖아요. 라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이렇게 되면서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딱 올라고 다시 돌아가려고 자기 그 모든 것을 처자식과 자기 재산을 다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에서잖아요. 에서는 뭐야? 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관계예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걸.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는 거야. 또 하나의 산을 넘고 또 하나의 산. 그래서 에서를 딱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단 말이야.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환골돼가지고, 뼈가 환골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쩔뚝쩔뚝하는 그 인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내 힘으로는 바로 설 수 없는 거야.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다시 하니까는 또 디나 사건이 나잖아. 디나는 뭐예요? 다 자식이잖아. 자식을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단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세워라. 그 관계를 다시 세우라. 하나님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조건부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단을 쌓으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모든 우상을 다 묻고 정결케 하고 이런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이제 내가 뭐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서 내가 깨달았지만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나의 진짜 존재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아는 거지.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으로, 야곱의 그거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나?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나? 그게 이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 네가 가는 끝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 끝에 너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는 그 길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야. 왜? 야곱으로 걷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야곱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느낄 거는 나로 시작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나로 살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깨잖아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 자아로 살면 그 자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아로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변하지 않아요. 섞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내 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내 자아가 끝나고 십자가에서 진짜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됐을 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잖아. 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어.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환경이 문제가 안 돼. 거기서는 이제 어떠한 환경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나로 살면 이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환경은 절대 안 바뀌어. 이 환경이 끝나면 또 다른 환경이 오는 거야. 이 A라는 환경을 넘어가면 B라는 환경이 와. B를 넘어가면 C가 와.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를 죽일 생각을 안 해. 내가 나를 끝낼 생각을 안 해. 그 나라는 그 자아의 정체성으로 살면 그게 끊임없이 이 산 넘으면 저 산 오고 저 산 넘으면 저 산 오고 계속 연달아 오는데 나라는 것을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힘도 빠지고 생각도 바뀌고 어떤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거로는 근본부터 이게 안 되었던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슬프고 진짜 제일 낮아졌을 그 시기가 나를 전환할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건 자아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걸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신실한 것 같고 되게 믿음에서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상황에 가서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믿었던 사람이냐. 쉽게 행동을 해. 그 말이나 이런 삶 자체에서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건 그 자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것을 따르는 것처럼 들지만 정말 맨 벼랑 끝에 갔을 때 딱 나오는 거는 나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되거든. 넘어갈 수 있어. 어떤 환경도 넘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를 않는 거야. 그 환경이 너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있다 없다 이 판단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다 내 자아 생명이 느끼는 그걸로 안 느끼거든요. 그게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서 하나님이 그 꿈에서 막 나타나셔서 뭐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막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두렵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걸 알았어. 왜 두려워요? 내 자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도다 그랬을까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응? 내 아버지시다. 이런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과 영이 통했을 때 그게 사는 거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내가 문제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생명, 내 뜻, 내 의지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내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두렵고 뭐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거기에 모든 판단이 들어가고 정죄 판단이 들어가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끝나야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몇십 년을 다니고 뭐 성경을 매일 읽고 이게 아니라 그건 어떤 방법이고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합이 됐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사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 어떤 환경, 어떠한 관계,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접하든 그리고 자식이 어떻든 그게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동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시들지 않는 생명 안에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라봐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 그 생명으로 내가 보니까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야곱이 우리죠. 우리는 속이는 자였고 진짜 누구 발등꿈치 잡아서라도 내 이기심을 채워야 되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를 품고 함께 하시면서 20년을 쭉 같이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돼서 결국은 빼앗는 자에서 축복해 주는 자로 바뀌는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의 처음 야곱의 그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올라서 진짜 하늘에 닿은 거죠.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바로도, 이방인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그냥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세워진 거죠. 그게 열매죠. 야곱이 뭐 가축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가족이 많아서, 뭐 이런 그 열매도 이 땅의 열매겠지만, 이스라엘의 열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열매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열매, 그게 열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성장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 거죠. 야곱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가 봐도 참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드시고,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은 내가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죠.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 나는 그 안에서 걷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걷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을, 우린 이미 받은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또한 이루어가는 자. 그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또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참 벅차다 생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속이는 자였던 우리, 그렇지만 베푸는 자로, 주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주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선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